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서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4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폭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사사에서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한 그것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경험은 결탄코 순탄하지도 순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역 이후에는 우울할 만큼 일정하게 보응이 따랐지만 구원의 전조인 회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3장에서는요. 회개의 부르짖음, 아니 그거는 내버려 두고서라도 자신들이 처한 그 공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탄원하는 그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 40년은 한 세대를 꽉 채울 만큼의 기간으로 다른 사사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과 사무엘을 세우셔서 블레셋의 억압에서 건져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억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혹독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민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가나안화되어 간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의 렌즈가
이제는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신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하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산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서 살거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가나안화된 것과 영적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신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백성들의 간청이 없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전의 사사들 때와 달리 구원자의 부모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그의 도구를 태중에서부터 구분하여 불러내어 양육해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태중에서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삼손의 고향은 단지파의 소라 땅으로 블레셋 바로 옆에 있었기에 블레셋의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부림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녀의 부림은 삼손의 기적적인 출생의 배경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를 만들 힘도, 희망을 만들어내 바라볼 힘조차도, 그것을 붙들 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너의 삶의 상황이 역전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가 지켜야 할 규례이고 5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은 삼손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삼손은 태아 때부터 구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이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아이가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아이는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더욱이 태아 때부터는요, 부모가 먹는 대로 함께 먹고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함께 생각합니다. 그 장성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자녀들은 양육되어져 갑니다. 부모의 구별된 삶을 자녀가 또한 보고 배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며 좋은 것을
보여주었는지, 가르쳐 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대물림을 성실히 책임감 갖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태아 때부터 구별 지으시는 일, 태아를 위하여 그 부모까지도 그 책임감으로 구분시켜 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의 아기를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까닭은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인물이 된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삼손의 문제였던 블레셋은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고 다윗 통치가 시작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수태고지를 들은 다른 여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나와 또 마리아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는 모습보다 그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자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달하면서 일부는 생략하고 일부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전한 말과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한 말을 비교하면 자신이 불임이었던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았던 것과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을 시작하는 자가 된다는 그 예언들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들어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말에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 점은 뒤이은 기사에서 삼손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7절에 소명을 받고 24절에 삼손의 탄생으로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생뚱맞게 여기에 마노아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받은 소명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 마노아는 곧바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아내와 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신 문화권에 살고 있던 그녀의 아내나 동족들은 가나안 렌지에 찌들었지만 이 마노아의 경우는 그의 부모를 통하여 교리적으로 배운 여호와의 렌지를 억지로라도 끝까지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고민이나 자녀가 출산한다는 소식에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를 포함한 우리에게 다시 보내어 태어날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와는 다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새로운 사실을 더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인에게 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뜻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일부는 추가하였고 일부는 빼어서 변경하여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서 전달하였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책임을, 그 양육의 책임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독주와 포도주와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나실일인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이 낼 수 없는 빛을 내고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소금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실행하는 방주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결정들에서, 우리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며 순간순간 드러내는 우리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며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며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아내기를, 이 세상이 낼 수 없는 그 빛을, 썩어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주의 백성들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증거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드러내며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그 인생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께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풍성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